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이 뭐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이 앞주일에는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면서 운명하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저주받고, 완벽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저주 받으셔야 됩니다. 버리심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시는 그런 정도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정말 차마 볼 수가 없는. 만약에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해줄까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별로 나를 안 사랑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분이 생겨가지고, 위에 있는 군대 비리적인 그러한 더러운 비리가 너무 많은데, 내가 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또 그런 비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있죠. 못 참고 우리 제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야, 이런 건 뿌리를 뽑아놓고 봐야 될지 않냐. 나는 얼마 있으면 제대하면 끝난다. 너희들은 앞으로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한번 버리장머리를 고쳐줄 건 하겠더니 그러재요. 그래서 제가 24명, 28명을 데리고 지금 말하면 집단 탈영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건이죠. 그때가 하필이면 전두환이 쿠데타로, 전두환이 그때 5.18 그걸로 인하여서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요. 아주 지금 이 군사적으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있는. 그런데 소총조, 대총도, 백령도를 근무해야 될 함정에 사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출동 명령은 내려졌는데. 큰 사건이죠.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위에 비리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보통 비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함정을 끌고 나가는데 함정에는 막 기름이 막 수백 드람이 들어갑니다. 수천 드럼이 들어가죠. 겨우 왔다 갔다 기름만 놔두고 나머지는 여는 척하고 다 빼먹어버려요. 자기들 위에 급 나눠먹어. 사병들은 뭐. 그리고 바다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검사로 나온 사람도 없잖아요. 반쯤 내려줘 버려요. 휴가 보내, 비공식.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채워야 되냐? 우리가 채워야 돼요. 밑에 있는 병사들만. 위에 있는 간부들은 전부 다 반쯤 나가버리고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3년을.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버리장머리를 확 거쳐는 이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낸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로 재패 갔어요. 두 명씩 그 뒷날 쫄병부터 제일러 쫄병부터 부대로 복귀를 시켰어요. 헌병대가 출동을 안 했죠. 제일 나중에 내가 들어갈 것을 얘기해라. 내가 들어갈 날 됐는데 미리 길목길목에 헌병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걱정하지 마라. 들어갔어요. 이제 죄를 전부 다 저에게만 들려 쓰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헌병대 유치장이죠. 감옥에 딱 밖에 소리가 나요. 그런데 많이 듣던 소리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별로 희생 안 한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목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우리 아들이 너희들처럼 돌대가리인 줄 아냐? 그래요. 무슨 돌대가리? 소리가 막 짜랑짜랑 들려요. 우리 아들이 IQ가 너희들 다 합친보다 더 좋다. 그런데 내일 모레 제대할 놈이 미쳤다고 아무 일도 없이 탈령에다가 애들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지발로 걸어 들어오겠냐.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예요. 좋다. 우리 아들만 죽이려고 천만의 말씀 늦었고 나 죽자.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런지. 어떤 분이 와서 제게 그래요. 아버지 무엇인 분이냐고. 아버지 일 하시는 분이지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겠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일 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말 잘했죠. 그랬더니 너도 말 읽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너도 너가 아버지 말한 거하고 똑같이 얘기했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 아버지가 내게 상처만 주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위기가 오니까 그 군대 전두환 막바로 아직 대통령이 덜 됐을 때요. 안정이 없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 올라올 때요. 그때 아버님 오셔가지고 그 군대 그 안에 어디라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목을 내놨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내게 탁 힘이 생기더라고요. 좋다. 붙어보자. 위에서 내가 합작해서 공작해서 협박해서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저기들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꾸밀라 그랬는데 애들이 한 명도 그 말을 듣지 않아. 아니다. 그분이 내음반장님이 뭔 비리가 많다고 다 알 것이다. 고참들은 그러면서 그래서 버리장머리를 고친다고 거기다 그래서 함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의 버리장머리를 고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꾸몄다. 환장을 노리시죠. 조서를 그렇게 써야 되니. 결국은 크게 위기를 당할 뻔했는데 대통령인 그분이 그런 때를 그때 내가 군인이니까 계엄령이니까 그런데 바로 재판 없이 총살이래요. 군인이니까 서해안 그런 일도 있는데 군인 하나 뭐 처리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전두환 참 고마운 것이
내가 대통령 되고 첫 명령은, 그렇게 민간인은 죽이는 거는 괜찮은데 군인은 자기 새끼로 여겨지는 거야. 내 새끼 죽이는 것 하는 거 할 수 없다. 이런 걸 보고서가 갖고 왔냐고 그 간부를 발로 그 암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깠대요. 그 얘기는 다음에 들었어요. 우리 사령관 되는 그분이 와서, 야, 도대체 네 백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뭐 백이 있어야죠.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났어.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니, 사령관 얘기하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생각했나 봐요. 너 어디서 마지막 군대 생활을 끝내고 싶냐? 저 지방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인천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목포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설교 처음에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한 줄 알아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려준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아버지는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같은 느껴졌거든요. 막걸리,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 교회 잘 안 다녀. 교회 술을 많이 드셔야 교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가다 찬송 한 자리씩 하고 그랬거든요. 뒤에 앉아서. 그런데 그런 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생을 걸더라니까요. 군대 그 안에 부대 안에 들어와서 막 설치고 소리치고 막 이런다는 게 보통 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참 아버지란 게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차라리 내가 준 게 낫다 이게 부모인데 그 독생자를 보내 고개를 돌리시기까지 참아주셨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성경에 이걸 느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독생자까지 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다 줬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다 같이 나를 쳐다보세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우리 주님이 그 말은 뭔 말이냐? 다 이루었단 말은 다 줬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은혜로 주신 것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다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뭐냐? 다 줄 수 있는, 준다고 말로만 준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위대한 분인지 알아도, 바다 위를 걸어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거 알아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그것도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어쩌다가 머리 부딪혀갖고 찡이가 기절해갖고 죽었다가 해갖고 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피 혈구를 찔리고 물과 피를 싹 쏟아냈는데, 그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옆구리부터 창을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잡아 여가지고 심장에 있는 피, 마지막 피까지 털어내는 거예요. 심장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열어서 흔들어. 피 한 방울 다 흘리도록. 그게 바로 옆구리를 찔리신 거예요. 정확하니 창으로 확인 사살 끝낸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이 돼요? 그것을 철저하게 봤는데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그냥 다 나를 나를 위해서 내가 잡힐 때 도망갈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는 막 3번이나 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닭 우길 전에 나를 배신하리라. 닭이 울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배신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원래 고향 본래 하던 일을 이제 직업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갈릴리로 갈지까지 알고 계셨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들이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양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해 예수님이 부르셨다네.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금을 타버리고 주님 따랐네 주님 따랐네 사랑해 예수님을 따라갔다네.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갈릴리로 갈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탁 나타났어요. 무덤에 어린 이 마리아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이제 마지막 향품을 더 발라주려고 갔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러내며 돌 무덤이거든요. 관을 내갖고 돌 무덤 속에 넣어놓거든요. 이 동굴에 여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사법은. 그리고 그걸 봉인해 놓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래도 가자 걸고 가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빛이 번개가 얼마나 밝습니까? 번개 같은 빛이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요. 너희들이 돌아가신 예수를 찾고 있는지 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초대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절대적 내비게이션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었는데 안 되던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거죠. 너희 생각과 내 뜻은 달라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그 나라를 이겼는데 아주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강팀 포르투갈. 그때도 그 기억이야. 박지성이가 가슴으로 볼 트리핑 해가지고 난스톱으로 쏴서 그걸 이겼잖아요. 역전승했는데. 이번에도 호날두가 있는데
호날두 한국 와가지고도 호날두 온다 그러니까 티켓 많이 사갖고 운동장에 갔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사기쳐버렸어요. 한 1분도 안 뛰고 안 뛴다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는 집으로 왔는데 그렇게 거만을 벌였던 호날두. 내가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는데 교만한 자들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세요. 어떤 친구들 우리는 도저히 포르투갈 못 이기네. 이번에 뭐 포르투갈 못 이긴대요. 여기까지래요. 잘하기는 잘했대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역전승 한다 그랬어요. 시작이 전에 한 5분도 안 돼서 골 넣어버리네? 먹어버렸네? 이게 전부 다 낙담이에요. 헤이 사람 분명히 역전할 것이다. 이게 약발 받았다 지금 우리 선수들 진짜 역전해버렸어요. 주의종 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브라질 어떻게 될 것이냐고 또 물어보고 싶죠.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운영하고 계세요. 공은 둥글고 세계 축구 이 레벨은 평준화되어 있어요. 누가 더 예리한 골게이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거의 성패가 좌우되죠. 컨디션도 중요하고 체력 회복도 중요해요. 그런데 브라질도 바쁘기는 바쁜가 봐요. 축구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해서 했단 말이죠. 그 강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뭐 연습급 옛날에 할 때 친선 게임 할 때 우리가 5대0으로 졌잖아요. 그때 맛을 봤잖아요. 우리가 참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예방주사 맞으면 면역력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전하는 그 장면을 텔레비에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근데 내가 또 뭐냐 유튜브로 찾아갖고 또 보고 한 2번 봤어요.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손흥민이 못하는데 뭐 이거 진짜 실력이 가느니 늙었느니 별소리를 다 해요. 다른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말아라. 손흥민이 살아있다. 너 손흥민이가 있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까지 있는지 아냐. 수비들이 집중이 그거 다 있지. 손흥민한테 아무 뒷짐지고 있어도 손흥민이가 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운동장이 분위기가 바뀐다. 바보 같은 소리가 또 막 그랬거든. 이야, 그런데 마지막 5명을 연장 몇 초 안 남겨놓고도 사실은 그 사이를 뚫고 가서 한 0.1초만 빨리 공을 쏘아불면 옵사이드요. 타이밍 맞춰서 좀 늦게만 쏘았습니다. 뛰어 들어가면 뒤에 그거 맞춰서 딱 라인에 맞춰서 뿌려준 거 보세요. 이게요 그냥이 아니요. 여러분 축구를 아는 사람은요 그거 역시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미리 알고 딱 보니까 몇 번 봐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막 실제로 라이브로 올 때는 야, 한 골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래야 16강인데 막 그렇게 졸이더니 두 번째 딱 이겨놓고 재방송 보니까 하나도 긴장 안 되더라고요. 스릴 있고 재밌기만 하더라고요. 왜죠? 결과 이미 나왔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된다며요. 성경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 재앙을 다 받으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를 이루셨다, 우리 이루어주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아니요? 한국 16강 진출 기쁜 소식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뭔 말이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완벽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다 줬습니다. 사탄이 뭘 무서워한 줄 알아요? 뭘 안 무서워한 줄 알아요? 안 믿는 것을 안 무서워해요. 똑똑하고 훌륭해. 그런데 예수를 말씀대로 은혜로 주신 거 다 압니다. 사탄이요 되게 무시하는 거죠. 무서워한 척하면서 막 뒤에서 막 놀려먹는 거 있죠. 그런데 안 놀란 척하면서 안 무서운 척하면서 막 빡빡 우긴 거 있잖아요. 겁은 그 속에는 뒷심은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이놈이 큰 소리만 쳐불면 내가 죽는데. 여러분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네 머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깨졌느니라. 더러운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병마의 권세, 가난의 권세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깨셨느니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주셨대요. 다 이뤘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다 주었느니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표가 해설을 하는데 축구 안에 해설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말 똑바로 해라. 이길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길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무슨 말이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네.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의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회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아니 밥도 먹고 살고 사회생활도 하고 대인강도 해야 돼. 무슨 사회생활 하지 말라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않고 사회생활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합시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다윗은 신앙생활했고 사울왕은 사회생활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사회생활했고 요셉은 신앙생활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텐데, 노예로 있을 텐데, 감옥에 있을 텐데, 왕 앞에 초대돼서 나갔을 텐데, 그때 어느 자리에 있더니까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뛰어난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로 사회생활을 이겨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죠.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뭔 말인지도 모르지. 헷갈리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초대교회 인물들은 전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 벌고 전부 거의 다 산업인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생활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한 것을 압도할 수 있는 빅경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 어마어마한 핍박 중에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들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남을 만큼 그 많은 죄종들을 전 세계 어디로 선교사로 내보내면서 거기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까지 다 뒷발에 해가면서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빅경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요, 사회활동한 게 아니요, 신앙활동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맞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 끝내버리신 건 맞고, 우리를 그 역사 놀라운 경이로운 축복의 증인 되도록 부르시는 자를 막을 자가 없고,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 앞에 반드시 되어질 미래는 정확하니 보이고 결과 알고 있고,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하고 무엇을 좌절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사회생활 하니까 걱정을 해요.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로 사회생활을 이기는 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르다고. 산업 현장은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진짜 돈 좀 있다고 진짜 교만하고 아주 내가 오바이트 나올 뻔했어요. 와, 이걸 그냥 죽통을 날릴까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종들은 아주 무시하는 돈 많으니까 그 본부에 헌금도 많이 오니까 뻔뻔히 얘기했는데, 내가 한마디 할 뻔했어요. 야, 이 자석아, 내가 죄종 안 했으면 네 같은 돈은 그것은 푼돈도 안 된다 그러려다가, 내가 사업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한국 경제계를 나에게 주라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실라 했다면, 이 사람아, 이재용이가 나한테 돈 빌리러 왔을 것이다. 내가 그러려다가 진짜 화딱지 나더라고요. 근데 참았어요. 내가 그때 했던 말입니다. 사회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럼 신앙생활 안 될 겁니다. 뭘 그럽니까? 사회생활 잘하는 놈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렇습니까? 사회생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사회생활 잘해요. 그때 정치적 분위기, 본디오 빌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생활 잘하잖아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이러면서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수위 조절해 가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책을 잘합니까? 예수 하나 희생시켜가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하는 거룩히 하도록 하나님께 구별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별한, 나는 그리스도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생활로 사회생활을 이기는 능력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무기, 영원한 결론 인생의 해답을 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죄의 권세에 잡혀 떨며 일평생 죄의 종로로 사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고 저주 권세를 꺾고 승리하도록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 앞에 허락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신분을 붙잡고 회복된 능력과 축복을 붙잡고 사단의 속임수를 꺾는 권세를 누리며 부활하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24 동행하는 사회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로 사회생활을 이기는 능력자 증인이 되도록 귀한 주의 자들을 부르신 것을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도록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큰 확신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